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고민을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만든 것은 1년 중 단 하루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왜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벽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분 계신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이부치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아버지가 두 분이시잖아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지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아버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 말할 때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종이었고 그분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인님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줄여서 주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주인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양자도 거리가 멀으니까 친자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줄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어버이 주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카네이션을 그분에게 드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정말로 효도를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효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제대로 효도 못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불러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에 카네이션을 담아서 하나님 가슴에다 다 꽂아주는 오늘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첫째, 미움을 받는 자식이 있어요. 무조건 그 아들을 미워요. 자기도 밉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남들과 비교하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아주 불만이 가득한 아들이잖아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자꾸 남에게 떠넘기는 이런 아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죠?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멀리하죠. 내가 난 아들애들 저 새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하게 보이는 자식입니다. 부족하고 정말로 못났지만 온유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만 생각하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그 새끼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식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아버지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듣는 아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자식은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자식들이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식을 먼저 소원을 들어줄까요? 두말할 것 없고 세 번째 자식 줄 거는 세 번째 자식 정말로 자다가도 벌떡 아버지 말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정말로 예의 바르고 모든 것을 잘하는 이런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아들이 소원을 말한다면 세 명이 똑같이 말한다면 그 아들을 먼저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아들을 줍니까?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는 못 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게 되면은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 아들 소원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큰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준 것도 뺏고 싶잖아요. 새끼 준 것도 아까우면 뒤로 뺏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하나님께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원을 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아들 먼저 소원을 들어줄까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셨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모든 판단이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셋째 아들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셋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참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부탁하지 않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본 심보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든 그 입에서 감사한 말이 나고 고맙다는 말이 나고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여 남들에게 멸치와 천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짠하시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저절로 간절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그런 성도를 품고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 종류의 성도를 중에서 정말로 그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는 순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나눕니다. 첫째,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뭐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꼭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몸은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는 9가지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었을 때 나의 죄가 믿음으로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죄를 청산하는 것이잖아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죄만 청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데, 그 죄를 청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용서만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물론 각자 기쁜 정도와 조건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을 때 내가 처음으로 기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을 때 내가 기쁘고 사는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신뢰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이런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가 믿고 사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지상낙원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 경우에 맞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나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으면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질병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감동받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 이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간증을 했을 때 그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했던 모든 소원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9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행위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확인할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을 비교할 때 다른 게 뭘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먹습니다. 먹는 종류는 다르지만 먹고 또 가는 것도 지 멋대로 가잖아요. 사람도 제 생각대로 제 생각하는 거고 짐승도 제 멋대로 다 사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소나 돼지나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 둘을 낳았잖아요. 큰아들이 가인이었고 작은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큰아들은 농사를 짓고 작은아들은 뭡니까? 양을 길렀어요. 가을에 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곡식이었던 모든 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가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어떻습니까? 질투가 났잖아요.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동생을 보면서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났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가? 저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뒤늦게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가 뭡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 앞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찬양 한 곡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가슴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숨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의 3요소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원수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인데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정말로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관계를 정말 밀접한 관계, 정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가 로비한다 그러잖아요. 뭔 일을 잘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비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분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게끔 좋은 관계를 개선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며,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일을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은밀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갚아주십니까? 내가 그들을 도운 것보다 30배, 6배, 100배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편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 그 예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부여주신다고 했어요.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또 하나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질병에서 가난해서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저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구원이 있어야지 부유하고 건강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꽃을 망정 웃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자라고 말할 때 효자가 어떤 사람이 가장 효자일까요? 효자는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말 잘 듣는 사람이 효자죠. 말 잘 듣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억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꼭 지키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가서 모든 백성을 쳐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이고 뭘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소가 너무너무 아주 살찐 소가 탐스러우니까 소를 전부 다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사울왕을 막 질책하잖아요.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랍니까?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제사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도 좋은 것이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성격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뭡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고집 불통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죠.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왕자리에서 버린다고 그러셨죠. 결국 사무엘 왕은 실패한 왕, 평생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한번 왕의 자리를 누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평생 다윗 죽이려고 따랐는데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보와 전투기에 가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3명도 모두가 다 전사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기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을 받든가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상급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래요. 주일날에 교회를 가면 교인들은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데 평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드물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랬어.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 노릇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저리 가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목사가 참 걱정해요. 목사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참 말은 똑바로 잘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참 목사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너네 목사님 배달 갔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헛것이고 예배가 헛것이고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막달라 마리아가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 막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여자의 한 행동도 같이 말하여 기념을 하라 그랬죠. 정말 사경도단의 행동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감동했고 그 행동을 세상에 흘러가도 어디 가든지 그것을 자랑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막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역사를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성도들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은 물된 동산 같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카네이션을 하나님 가슴에 꽂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늘에서 성공하여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